이 찬송가 619장 부르시고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경배 드리겠습니다. 교독문 35번 교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영원히 여호와의 공경을 사모하여 생각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대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이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리이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 주.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우리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210장 부르시겠습니다. 주가 진히 세웠다.
우리를 대표해서 구영길 집사님 기도하십니다. 세상의 주인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특별히 택하여 주시사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악의 유혹에 빠지게 하는 많은 죄악들이 우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 내려주시고 깨달아 알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본분을 지키며 말씀 따라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복의 근원임을 알고 있기에 성령 충만, 말씀 충만, 기도 충만의 표를 붙들고 열심히 가나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가나교회의 설립 13주년이 되는 주일입니다. 13년 전에 시작하여 오늘날의 이 모습으로 성장하기까지 모든 걸음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일, 힘든 일도 있었으나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좌절하지 않고 모두가 협력하여 지금까지 교회가 성장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만 전 세계를 뒤흔든 팬데믹으로 인하여 함께 모이지 못하고 이렇게 나뉘어져서 예배를 드려야만 하는 현실이 참으로 아쉽고 안타깝습니다. 부디 모두가 협조하여 이 위기를 잘 이기게 하시고 다시금 모여 온 교우들이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픔으로 고통받고 있거나 회복 중인 사랑하는 교우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암수술로 많은 힘든 과정을 겪은 수정자매님, 쇼크로 인하여 정신과 건강을 회복하려는 에릭 형제님, 심장의 수술로 회복 중이신 박성열 장로님, 화상으로 어려움을 당한 어린 이든이까지 모두의 건강 회복을 위하여 함께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각자의 모든 상황과 형편을 아시는 주님께서 깨끗하게 치유되도록 인도하시고 그동안의 모든 수고를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여러가지 세상이 혼란스럽고 어려운 일이 많은 이때 안병권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으로 굳건한 신앙의 중심을 바로잡게 하시옵소서. 전해주시는 말씀이 우리 생활의 미랄이 되고 신앙의 깊이를 다지는 귀한 말씀으로 인도하시어 세상을 이기는 원동력이 되고 더욱 어려워진 사회생활을 말씀으로 지켜내게 하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가나 식구들,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서 승리의 생활이 되도록 인도하시고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신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이기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일에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50장 부르십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더니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추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보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민수기 20장 1절에서 13절까지 보겠습니다. 주보에는 8절까지 되는데 13절까지 조금 길지만 봉독하겠습니다. 민수기 20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이르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것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림에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고 내가 그 반석에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리라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므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아멘. 경제학 중에 경영학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경제 흐름을 보려면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봐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일시적인 그 현상, 어떤 부분적으로만 보다가 전체를 놓치는 경우는 실수를 범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즉 큰 그림을 보라는 겁니다. 큰 그림. 이 큰 그림을 보라는 말은 거시적인 관점에서 보라는 거죠. 좁은 관점에서 아니라 거시적인 관점에서 보라는 겁니다. 그 어떤 사건이나 자기에게 닥친 어떤 사건 혹은 주변의 상황들을 그냥 좁은 시각에서만 보게 되면 우리는 성급한 속단에 빠지거나 잘못된 결정을 내리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다 높고 깊고 또 넓은 시각에서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는 훨씬 더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의미로 우리는 큰 그림을 보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여호와의 회중이라는 아주 단어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쓴 말이고요. 그 외에 또 이 20장에는 회중이라는 말을 많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 회중, 또 이스라엘 자손, 이스라엘 민족, 또 총회다 이런 말도 씁니다. 여기서 이 반복적으로 나오는 이 이스라엘의 회중이라는 말, 이 회중이라는 말은 모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에 쓰인 이 카할이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모였다, 그 다음에 공동체에 모였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교회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단어를 신약 성경에서는 에클레시아,
즉 교회로 쓰입니다. 구약에서는 이 교회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지만 회중의 의미로 따로 불림을 받은 사람들, 밖으로 불림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의미로 회중이라고 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은 교회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설교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광야에서 모임 집단체를 그래서 광야교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사도행전 7장 48절에 있습니다. 신의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교회에 있었고 하면서 그때 이스라엘 민족 그 회중의 모임은 교회다라고 본 것입니다. 오늘 이 명칭 가운데서 참 이 의미 있는 이 깊은 이 시간에는 저와 우리 여러분들은 이스라엘 이 광야교회가 이제 이 40년의 세월을 거의 다 끝나고 있는 그런 무렵에서 이 가데스라는 곳의 한 신광야에서 일어난 한 사건을 우리는 오늘 봅니다. 근데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우리가 보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모인 이 신앙 공동체, 바로 우리가 오늘의 교회의 이름으로 모이고 있는 이 여호와의 회중 그리고 광야교회가 온전히 세워지기 위해서는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영적인 큰 그림을 봐야 될 것입니다. 이 한 사건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회중인 이 광야교회, 이 광야교회의 진실이 무엇인가, 광야교회의 진실이 무엇인가를 살피면서 이제 우리가 창립주의를 맞는 우리 또한 어떠한 교회를 만들어 가야 하는지를 생각하며 함께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보는 이 교회의 큰 그림, 이 광야교회의 큰 그림은 본질이, 즉 진실이 무엇이냐고 볼 때에 구원의 감격, 즉 우리가 구원받은 그 감격, 이 감격이 어떤 육신적인 불평을 덮어버리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우리 신앙 공동체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인데요. 이 기본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지금 이 백성들의 지금 문제는 어디서 시작되냐 하면은 바로 이 구원에 대한 어떤 감격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다시 보면은 이제 가데스라는 곳에 도착했더니 거기서는 미리암이 죽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물이 없었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나왔습니다. 그 나올 때 그냥 이렇게 뭐 의견 제시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그 겁박하기 위해서, 그냥 그 공박하기 위해서 저들이 나와서 뭐라고 합니까? 다투어만 했다 그랬어요. 다투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다투면서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다 그랬습니다. 자, 오늘 이 사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이제 그 40년이 거의 끝나가는 그런 시점에서 일어난 사건을 보는데, 벌써 1세대는 그 당시 출애굽 당시에 20세가 넘던 2세대는 이미 다 죽고 이제 모세와 아론 그리고 여호수아 갈렙만 남았던 그런 시기에 미리암은 죽고 이제 20장 마지막에 보면은 아론도 죽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의 1세대는 죽은 그런 과정에서, 그런 마지막 단계에서 이제 이들이 불평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근데 이 불평은 저들 조상이 했던 것과 똑같아요. 40년 동안 뭐 물 없다고 한 그런 불평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 불평 때문에, 그런 불평과 원망 때문에 이게 40년을 헤맸는데 저들이 자기 부모들 세대에 똑같이 불평을 하는데, 이 불평하는 데는 오늘은 이 불평이 더 악하게 불평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어떻게 악했냐면, 이 물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차라리 죽었으면 좋을 뻔했다.
그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그냥 이거는 이스라엘 중에 반중에 온 지파와 그 다음에 다단 이 족속들이 하나님께 원망하고 반역할 때, 모세와 아론이 반역할 때 하나님이 그들의 지파들을 전부 땅속에 수장했던, 묻어버렸던 그 사건을 우리가 압니다. 근데 그때 사건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그때 같이 죽었으면, 우리도 같이 그때 죽었으면 좋을 뻔할 걸 하면서 악담을 그냥 서슴없이 내뱉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왜 이렇게 나쁜 곳으로 불러들어서 우리가 다 이곳에 죽게 하느냐. 그러니까 저들은 지금 무엇까지 원망하냐면은 출애굽 자체를 지금 원망하는 거예요. 출애굽 자체부터 지금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은 수백 년 동안 원원하고 바라고 했던 그 구원의 해방 아니겠습니까? 저들이 450년 동안, 430년 동안 광야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그렇게 원하던 그런 해방을 받은 거 아니에요?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왜 거기서 우리를 이끌어내어 우리를 이런 나쁜 땅으로 인도해내느냐? 노예 생활부터 해방되어든 이 감격은 지금 당장 식수가 부족하다고 그거 컴플레인 하면서 이 감격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만 것이. 근데 이 정도로 끝난 게 아니라 이들의 지금 원망을 보면은 5절에 보면은 이곳엔 파종할 것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자, 마실 물이 없어서 원망이 시작된 것이 이게 지금 어디까지 가냐면은 이제 과일도 없다는 거야. 싱싱하게 익은 열매가 없다는 거야. 이거 과일이 없다는 거예요. 밥 먹고 나니까 뭔가 좀 후식도 생각하는 거죠. 후식 없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저들은 지금까지 40년 동안 한 번도 농사 지은 적이 없어요. 왜? 농사질 다시 땅이 없거든요. 그랬음에도 하나님은 매일매일 만나와 미추라기를 보내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사질 땅도 없다는 거예요. 파종할 것도 없다고 불평하며 더더욱 원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 구원의 감격은 차라리 일찍 죽었더라면 하는 그런 저주의 말을 하고, 또 마실 물이 없다고 하는 문제점에서 시작해요. 맛있는 과일이 없다, 또 땅도 없다 하는 이러한 원망을까지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원망이라는 거, 불평이라는 건요, 꼭 눈덩이 같아가지고 조그맣게 시작하다가 그것이 해소 안 되면 계속해서 원망하는 게, 사탄은 우리 안에 원망의 영을 부어넣어서 넣어가지고 계속 우리로 하여금 이것 하나 시작해서 이것 계속 원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들도 보면 똑같은 불평들이 우리 성도들에게도 있는 것을 여러분 경험했을 겁니다. 불신자들은 늘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 힘들다, 뭐 힘들어서 죽겠다, 뭐 내 인생 왜 이렇게 힘드냐, 뭐 그게 입에 달고 다니죠. 뭐 그들은 뭐 그렇죠. 근데 우리가 믿는 자들도 이렇게 자꾸 아무 생각 없이 쉽게 말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뭐 힘들어 죽겠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로 해서 경제도 어렵고 건강도 그렇고 뭐 지금 여러 가지 상황에서 다들 뭐냐면 이 코로나 블루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다들 지금 정신적으로 이렇게 뭐 우울해 되는 거예요. 아무도 같이 나가지도 못하고 만나지도 못하고 이렇게 있으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을 자꾸 불평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사람이랍니다. 우리는 사실 힘들어도 우리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셔요. 먹는데 지장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생활 조금 열심히 하는데 왜 장사가 안 되냐, 뭐 이게 안 되냐, 나 열심히 있는데 하는 그런 식으로 혹시 원망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지 않나요? 또 내가 열심히 간절히 기도했는데 왜 이렇게 병이 안 낫는 거예요?
왜 이렇게 아프냐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서 심지어는 그것을 정당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항의와 그런 불평이 정당하다고 생각해요. 나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 안 들어주시는 것은 그거는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하면서 그런 식으로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그 은혜와 그 감격에 대해서 다 잊어버렸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들입니다. 광야 생활 중에 좀 육신이 어려운 길이 있고 물질적인 부족함이 좀 있다 할지라도 애굽에서의 종살이 했던 그 비참함과 비교해 본다면 사실 그걸 불평이라고 말할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 애굽에서 그런 고생했던 것과 비교해 보면 지금 광야 생활 그 불편한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사실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 중에 살고 있지 않았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는 구원받게 되었고요. 이것이 얼마나 최고의 은혜인지 진심으로 감사하고 있지 않나요? 그런데 조금 삶이 어렵다고 힘든 일이 생긴다고 그 구원의 감격마저 망각해버린다고 하면 그거는 우리는 올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그건 정말 중생했냐 거듭났느냐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지옥의 저주로부터 해방을 받고 영원한 천국의 생명을 거저없게 된 것을 진심으로 우리가 믿고 있는 신자라면 내가 설사 지금 당장 죽고 싶을 만한 고난을 당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두고 하나님께 원망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합리화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것은 바로 이런 구원의 감격이 우리가 살면서 어려움 당하는 모든 것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다 하는 것을 깨닫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또한 우리 또한 그러한 감격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것이 감사하다면 뭐 다른 거에 문제가 되겠냐. 그것을 뛰어넘고 오히려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는 곳이어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한국에서는 이렇게 친구들끼리 모여서 우선 운동 시작도 하고요. 뭐 놀이도 하고 뭐 이런 거 해요. 근데 편을 서로 이제 가르는데 편 가르기 이제 서로 하면서 누구 편, 너 누구 편이 건데 좀 이렇게 뭐 운동을 잘하는 학생들이든지 뭐 좀 특별한 학생들은 이런 아이들은 친구들이 서로 데려가려고 그래. 너 우리 편에 우리 편에. 근데 거기서 보면 별로 이렇게 힘도 없고 뭐 뛰도 잘 못 뛰고 이러는 아이들이 가끔씩 있어요. 한두 명씩. 그럼 그런 애들은 어떻게 해요? 아무도 안 데려가요. 그런데 한국에는 그런 예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버리지 않고 다 게임에 넣어주자, 다 우리 노예에 넣어주자 하는 그런 또 아주 그 넓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을 이렇게 한 팀에 끼워주는 걸 뭐라 그러냐면 깍두기라 그래요. 깍두기. 그래서 너는 깍두기야. 그러니까 그 아이는 그 팀에 들어가서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또 그렇다고 해서 너는 하지 말라고 뺄 수는 없지만 다 집어넣기 위해서 이렇게 집어넣는 게 깍두기죠. 근데 이 깍두기가 되는 아이는 자기가 소외됐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많겠지만 한편으로는 좋은 점도 있어요. 뭐냐면 책임감이 없어요. 책임을 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팀이 가서 이 아이가 들어갔을 때 깍두기 아이가 들어갔을 때 그 팀에서 그 팀이 이기면 승리하면 승리의 기쁨은 같이 누려요. 근데 만약에 졌을 땐 책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어느 팀이 졌는데 어느 누구도 우리 팀에 있는 그 깍두기가 잘못해가지고 내가 졌다, 우리가 졌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깍두기는 져도 책임은 없어요. 근데 이기면 승리는 같이 누려요. 그런데 이것이 깍두기 신앙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즉 어떤 신앙의 책임감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받았는데 그 은혜에 대한 그런 감격과 그것들을 책임을 갖게 있지 않는 거예요. 반응 별로 안 하는 거예요.
에브라임 지파와 유다 지파가 있는데 여기서 보면은 이 에브라임 지파는 그 역사를 그 성경 보면은 이 깍두기 같은 그런 지파예요. 그 다음 뒤에 유다 지파는 가나안 정복 정장할 때 항상 앞장섰어요. 먼저 앞서났어요. 그래서 이 유다 지파는 야곱의 아들의 서일로서는 넷째인데 장자 지파로 항상 쓰임 받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에브라임 지파는 뭐 이렇게 무슨 위기가 있거나 전쟁이 있으면 어디 가든지 없어요. 그런데 전쟁 끝나고 승리한 후에 보면 그때 쓱 나타나요. 사사기에 보면 기드온이 승리했을 때도 그때도 에브라임 지파가 나타나서 아니 전쟁할 때 왜 우리를 안 부르느냐, 왜 우리는 빼느냐 하면서 막 화를 내고 그래요. 또 입다가 이겼을 때도 그때도 또 에브라임 지파가 와가지고 우리 왜 빼먹었냐. 하여튼 그러한 지파입니다. 그 책임감을 짓진 않아요. 구원의 감격은 은혜를 누리면서도 책임감을 갖지 않는 것. 그게 깍두기 같은 신앙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깍두기로 부르지 않았어요.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며 주인공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냥 어쩌 지나가다가 이렇게 너 들어와서 여기서 넌 구원받으라 그게 아니라고요.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 독생자를 보내서 십자가에서 죽게 해서 구원해 주신 그러한 고귀한 존재란 말이에요. 그런 구원의 감격을 마치 그냥 깍두기 같이 나는 뭐 있어도 그만, 나는 구원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 그런 식으로 힘들면 원망하고 잘 되면 감사합니다 하고 이렇게 사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의 감격이 있고요. 그 감격은 이 땅에 우리가 받는 어떠한 고난도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이 되잖아요. 교회라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 교회 가면 은혜의 감격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미워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서로 감사하고 서로 사랑하고 힘든 일 먼저 하고 더 헌신하고 봉사하고 더 보이지 않는 일이라 할지라도 열심을 내서 하는 것, 그게 구원의 감격을 누리는 성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 이 땅에 광야 행군이 아직도 남아있잖아요. 육신적인 괴로움이나 어려움은 따를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아직도 천국에 가지 않았어요.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 우리가 교회에 나오고 우리가 더욱 열심히 감사하면서 신앙생활에서 이 구원받은 은총에 대하여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이 뜨거운 심령을 드리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힘든 일, 난스러운 일, 우리는 광야 생활 동안에는 그것을 피할 수 없어요. 그러나 구원받았잖아요. 애굽에서 회방되었잖아요. 그래서 그 구원의 감격이 모든 우리 힘든 것들에 대한 원망과 불평을 뛰어넘는 그러한 곳이 우리 교회요, 또 여러분이 되어야 될 것을 우리는 잊지 말고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광야교회, 여호와의 제인 광야교회의 또 다른 진실은요, 선포된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내가 충동적인 감정을 압도하는 곳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사람이 불안하고 흥분된 감정이 참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만드는 그런 참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게 다름이 아닌 모세에 의해서 일어난 겁니다. 자, 6절 이하 하반절에 보면은 지금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 앞에 나와서 원망하잖아요. 그럴 때에 모세와 아론은 거기에 대꾸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로 나서 엎드렸다 그랬어요. 회막문에 가서.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영적인 참 지도자로서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이죠. 올바른 영적인 지도자면 사람에게 호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저들에게 이제 어떻게 할 것을 지시하잖아요. 뭐라고 지시합니까? 네가 지팡이를 들고 내 형 아람과 함께 회중을 다 모으라. 그리고 그 앞에서 한 반석을 내게 명령해서 물을 내라. 그러면 그 반석에서 물이 나올 것이고 회중과 그 다음에 짐승들을 마시게 하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고 모세는 지금 백성들이 와서 막 자기한테 막 겁박하고 원망하고 막 그냥 불편하게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게 지금 감정에 치우쳤어요. 감정에 치우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시한 대로 지팡이를 들고 반석 앞에 갔는데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그 반석을 향해서 지팡이를 가리키면서 물을 내라고 했지 지팡이 치라는 말 안 했거든요. 반석 치라는 말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는 그 지팡이를 가지고 그 바위 앞에서 자기의 어떤 성질을 내고요. 그 성격으로 드러내서 바위를 2번씩이나 칩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지시한 게 아니거든요. 그건 자기의 감정을 표출한 거예요. 자, 감정대로 행한 겁니다. 그리고 또 뭐라 그랬냐면 패역한 이 세대들이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고 소리를 질렀어요. 하나님께서 가르치면 하나님이 물을 내신다고 했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물을 줄 것이다. 그런데 내가 너희들에게 물을 주겠다. 모세는 내가 주겠다고 하는 그런 말을 망령되게 했다는 거예요. 모세는 자기의 심기를 건드린 것 때문에 너무 흥분한 나머지 그만 하나님의 성호를 높여야 할 자리에 자기 자신을 대신 세우는 그런 죄를 저지르고 만 것입니다. 모세에도 감정이 있죠. 왜 없어요? 그렇게 40년 동안 매일매일 그냥 맨날 내려주고 또 고기 보내주고 또 필요한 대로 물 보내주고 했는데도 계속 가고 차라리 우리가 저들과 함께 우리 조상들과 함께 죽었으면 좋겠다고 말하는데 그 모세도 사람인데 왜 감정이 없겠어요? 그런데 그 감정으로 인해서 하나님 말씀을 어긋나게 하면 그건 안 된다. 결국 이 사건으로 인해서 모세는 그 아론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한 것이 자기의 흥분된 감정에 휩싸여서 하나님이 하신 그 명백한 말씀을 가려버렸기 때문에 저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함으로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함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벌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 사람의 감정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는 지성이나 혹은 교양들과 비교해 보면 이 감정은 사실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 말을 막 흥분하면 그랬잖아요. 이성적으로 하자. 참 이성적보다도 비교해 볼 때 좀 못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비교해 보면 얼마나 얕은 겁니까? 비교할 만한 것이 못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조그만 감정이 앞서면은 금방 신앙에 져버리는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직장생활에서 누구한테 기분 나쁜 말 들었어요. 그리고 누구하고 좀 싸워서 안 좋은 그런 감정이 있어요. 그러면 주일날 교회 안 나온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누구하고 서로 다퉜어요. 그럼 나는 다시 교회 안 나온다는 거예요. 물론 감정이 상했던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반응하는 이해는 되나? 그러나 그 감정이 과연 옳은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명령에 비교해 보면은 그건 나의 감정이요. 그리고 사탄이 주는 마음일 수 있는 거지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긴 게 아닌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들도 목사들도 그래요. 전도사나 목사나 속썩이는 교인이 하나 있으면은
그때로부터 뭐 감정이 이렇게 달라져. 얼굴빛이 조금 달라질 때도 있어요. 아, 저 목사님 뭔가 속이 안 좋구나. 뭐 감정이 별로 안 좋구나. 하지만 하나님 말씀은 어찌 그렇게 하찮이 여길 수 있냐는 거죠. 하나님 명령을 겨우 자신의 감정에 따라 좌우될 만큼 가볍게 여길 수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여겨도 되는 것이냐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들이 삶은 거듭난 삶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났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그 증거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 말씀에 대해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하나 한 구절 한 구절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 것이 거듭난 삶의 하나의 표징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1900년 전 이태리의 폼페이라는 도시가 있잖아요. 그 도시가 그 옆에 있는 베수비우스라고 하는 화산이 갑자기 폭발하는 바람에 그 화산재가 그 온 도시를 덮어서 그 도시에 있는 그 시민들의 그 대부분이 죽었어요. 가스에 죽고 재가 떨어져 다 묻혀서 죽었어요. 질식해서.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1000년인가 1200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그 발굴을 했는데요. 발굴을 해서 보니까 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음식 만들다가 그 자리에서 죽고, 뭐 어떤 사람은 뭐 애기 업고 있다가 애기도 같이 죽고, 뭐 어떤 그런 잠을 자고 있는데 두 부부가 같이 자고 있는 그 모습에서 죽은 사람도 있고, 막 여러 형태로 죽은 사람이 너무 순식간에 이게 닥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성을 지키는 성문에서도 그 하나의 그 죽은 그 형상이 발견됐는데요. 하여튼 병사의 모습이에요. 근데 그 병사가 창과 옆에 그 칼과 그 다음에 방패를 들고 있는 이렇게 똑같이 서 있는 모습에서 죽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이렇게 죽었냐 그러니까 명령을 내렸을 거라고요. 뭐 이렇게 아무리 포도라도 화산이 막 저가 닥쳐온다라도 빨리 피하라 그러는데 이 병사는 자기 상관이 이곳을 지켜라 아마 그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명령을 지키면서도 그 뜨거운 재가 쏟아지고 그 가스가 들어오는데도 그 명령을 지키라 그대로 서 있던 거예요. 자기의 생명보다도 명령을 더 중히 여겼다는 겁니다. 물론 그게 옳은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평가할 것이지만 이처럼 명령을 중히 여기는 병사처럼 하나님의 백성은 자기의 어떤 조그만 감정과 어떤 불평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바로 그런 곳이 되어야 된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소중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귀한 것이에요.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을 바꾸고 우리의 생명의 소망을 주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소중하며 그 말씀을 지키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야 되고요. 우리 교회는 바로 그런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로 많이 힘들어합니다. 지금 보면 우리 삶은 광야 같은 삶입니다. 광야 같은 시대입니다. 근데 이 광야라는 말이 보면요, 이 광야라는 말이 미드바르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구약 언어로 미드바르인데 이 미드바르라는 뜻은 뭐냐면 미라는 뜻은 나라라는 뜻이고 다바르라는 뜻이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의 나라, 이게 광야입니다. 물론 험악한 곳, 광야라는 뜻이 있지만 그러니까 말씀이 있는 나라, 즉 교회의 삶을 이 광야의 삶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광야의 시간은 말씀의 시간입니다. 말씀은 우리의 감정이나 생각을 뛰어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이성이나 마음 상태, 나의 미래의 어떤 유익까지도 뛰어넘는 것이 말씀이에요. 더 소중한 것이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불안하고 흔들리기 쉬운 이런 감정의 충동에 끌려다니지 않도록 늘 말씀을 깊이 보고요. 또 우리가 교회에서 강단에서 통해서 나오는 이 말씀을 잘 새기면서 내 심령에 붙들어 매고 따라가야 하는 그러한
믿음을 갖도록 힘써야 될 것입니다. 구원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 감격으로서 모든 우리 육신적인 불평의 소리 다 덮어버리고요. 정황무한인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함으로써 자기 속에 있는 이 쉽게 변하는 감정에 따라서 움들이지 않냐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참 두렵게 받들고 가는 그런 교회, 그런 우리 가락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이번 흘립주일을 맞아서 우리가 그것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그런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교회, 영광스러운 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교회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그런 교회로 우리가 만들어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 불편하다고 구원의 감격에 대하여 불평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혹시 그들이 우리는 아니었는지, 우리가 삶에 불편함이 있다고 하나님 구원받은 이 사실조차도 하나님 기뻐하지 아니하였던 그러한 때를 우리가 회개하며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구원받은 이 감격을 하나님 모든 어려움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능력으로 바꿀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늘 말씀을 읽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말씀을 귀히 여기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행복의 축복인 것을 우리 모두 깨닫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우리 준비하신 대로 예물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참 사랑하시고 또 저희들의 삶 속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 채워주시고 또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도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예물을 드릴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교회를 지난 13년 동안 지켜주시고 또 우리 성도들 함께 교회를 이렇게 세워가며 또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귀히 여기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하여 하나님을 높이 들리는 그리고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이끌어내는 우리 성도들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물질이 바치는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을 마지막 때까지 주님 앞에 더 귀쓰임 받는 백성들로 삼아 더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물질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더 회복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이제 조금 이 코로나 확산이 좀 수그러지나 했더니 지금 다시 이렇게 더 증가되는데요. 언제 이제 이게 회복이 될지는 참 아직도 모른다나 우리가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해서 기도하고요. 그때까지는 계속 이렇게 야외에서 공원에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동시에 영상 예배도 계속 보내드립니다. 집에서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들을 예배 꼭 빠지지 마시고 같이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지난 13년 동안 우리 교회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며 드리는 우리 설립 감사 주일입니다. 참 이렇게 벌써 13년이 됐는데 지나고 이렇게 보면 그 한 해 한 해가 정말 그 은혜가 있고 감격했던 감사했던 그런 하나하나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벌써 13개의 나무가 되어서 지금 이렇게 좀 숲을 이뤄가고 있는데 앞으로도 이 가나 나무가 계속 무럭무럭 자랄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시고 또 열심히 우리 전도하셔서 교회가 또 부흥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우리
10월 달에도 계속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기도 제목 코로나19 확산의 조기 종식을 해서 또 우리 야외 예배 매주 드리는 야외 예배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들 영적으로도 위축되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신앙과 또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간 암송 구절은 요한일서 2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그냥 구원의 감격뿐만 아니라 그 감격을 통해서 우리 삶의 행동에 삶이 보여준다는 것이죠. 우리 주기도송 부르십니다. 주님 나라 일하시고 뜻이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중보하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 죽으심으로 그 사랑을 보여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시기까지 사랑하셨던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위로 역사하심이 우리가 교회로서 우리가 이 광야를 살고 있는 광야 교회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며 구원의 감격으로 인하여 어떠한 고난도 어떠한 역경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말씀으로 살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온 성도님들 가정과 그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